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안.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평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사람이 이 평안을 잃어버리면은 사는 게 아닌 것이 될 것 같아요. 평안을 잃어버린 삶. 만약에 사람이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가 100만 금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게 소용이 없어져요. 우리나라 재벌이 감옥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얼굴 표정에 평안이 없으니까 죽음하신 것 같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어도 그의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그의 얼굴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굳어져 버리더라고요. 아무리 건강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그 건강이 무용지물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평안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기쁨이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인생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요소. 하나는 선천적인, 그리고 하나는 후천적인. 그래서 선천적으로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요소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될 때는 이게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나 아니면은 종교적으로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때에 의도적으로 평안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인생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될 때에 때때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드니까. 왜? 평안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통에만 주목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버려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와 함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당한 이 고통에 집중하고 있는 한에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 고통에만 집중하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는 뭘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다녀오면서 공교롭게도 저는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두 그룹을 만나고 왔어요. 사실은 작년이 제가 본교회 목양 20주년이라고 재직회에서 저희 가정에게 휴가를 허락을 했어요. 근데 작년은 도무지 휴가를 갈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그 휴가를 가는데 뭐 나야가라도 가고 싶고 옐로스톤도 가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은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휴가의 기간을 의미 있게 가질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선교주로 휴가를 떠나기로 작정했어요. 사실은 휴가는 아니지만 이번에 두 곳을 다녀오면서 먼저 살펴본 것은 선천적으로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한 교회에서 집회를 마친 그 바로 다음 날 이틀 동안 시간을 내서 방문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관찰한 곳이 있었는데 어딘가면 평안미랄복지재단을 찾아갔어요. 특수 선교를 하는 선교단이에요. 경기도 평택과 안성에 세 곳의 복지시설을 두고 있으면서 사역하는 단체인데 그 사역의 대상이 모두가 다 지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사역단체예요.
그들 가운데는, 지적 장애인들 가운데는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청소년들도 있었고 장년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돕고 있는 그 수십 명의 스태프들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게 제가 갔을 때 평택대학교에서 출발을 해서 그 지적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후원 모금 운동으로 걷기 대회를, 내가 할게요라는 팀을 가지고 걷기 대회를 하는데 약 1,500명의 학생들과 장년들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 후원 그 일에. 그래서 걷기 대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평택대학교 그 운동장에서 모였는데 평택시장도 나오시고 국회의원들도 2분이나 나오시고 시의원들도 여러 분 나오시고 그렇게 해요. 그 마침 제가 장유선 목사가 갔더니 같이 거기서 이제 해서 그 사진도 이렇게 찍게 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됐던 거예요. 한 곳을 방문을 하였는데 지적 장애인들이 아주 단순한 일을 하고 있는 공장을 방문을 하게 됐어요. 동그란 플라스틱에다가 긴 플라스틱을 거기다 이렇게 딱 끼는 거야. 우리 정상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 단순한 일이고 뭐 하루에도 수천 개를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분들에게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 그걸 하나를 딱 끼면은 그 하나 끼는 게 50원을 줘요. 50원. 20개를 끼면은 1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청년이 이곳에 들어와서 그 일 하는 것도 한참을 배워야만 그 일을 하는 거야. 아니면 박스, 종이로 된 박스를 접는데 그냥 붙들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텝이 와가지고 이거 할 줄 알아요? 그러면 예, 할 줄 알아요.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접는 거야. 단순하게 이게 다 이렇게 각이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 이거를 이제 끼는데 그걸 하나를 이렇게 껴요. 그렇게 해서 일을 배운 다음에 그 청년이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얼마를 버느냐? 한국 돈으로 10,000원을 벌어요. 10,000원. US 달러로 얼마예요? 10,000원이면 10불을 버는 거. 한 달 일해서 10불을 벌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첫 월급 봉투를 받아 들고 그 청년이 어머니에게 월급 봉투를 전해줄 때 그 어머니가 그 월급 봉투를 받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감격이 있어요. 그들이 매주 화요일 저녁 6시면은 그들의 강당에 모여서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눈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100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경배와 찬양 시간에 물론 인도하는 사람은 일반인이 인도를 하지만 그러나 거기엔 앞에 나와서 찬양팀을 지금 저기에 보이는 저분들이 다 청년들인데 지적 장애인들이에요. 근데 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저거 얼마나 많은 연습을 통해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찬양하는 몸짓과 그들의 그 찬양을 듣고 있노라 보면은 제가 말로 표현하면은 그런 표현에 천사가 따로 없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따로 없더라. 왜 제가 이런 표현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예배를 수만 번 경험을 했던 제가 볼 때 그들의 예배 속에는 가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정상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예배에 나와 있으면서도 얼마나 가식을 많이 하고 있냐고요. 근데 이분들은 가식이 없어요. 가식이 없어. 제가 그들에게 말씀을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준에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가장 쉽게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내려왔는데 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 청년이 저기에 달아오더니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고는 꽉 저를 끌어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청년인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 그 타선 없이 목사님 사랑해요 하고 와서 끌어안을 수 있어요? 우린 못하잖아요. 얼마나 끌어안고 있는지 놓지를 않는가. 내가 어떻게 움직이지를 못하겠어요.
그 양복을, 한쪽 양복을 이렇게 꽉 붙들고 저를 안고 있는데, 얼굴은 이게 지적 그거니까 얼굴로 막 이그러지고 손도 이그러지고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그래서 한 스텝이 오더니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목사님 양복 찢어지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슬며시 저를 붙든 손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군데 시설을 다 다니면서 설명을 듣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가 거기서 인상 깊었던 장면은 예배 시간 얼마 전에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순복음 어느 교회에서 육개장을 준비를 해서 140-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육개장을 준비를 해서 거기서 다 육개장을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는 예배를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쁜 교복을 입은 여고생 아이들이,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쟤들이 여고생 몇 학년입니까? 그러니까 1학년 혹은 2학년 학생들이래. 6명의 여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로 학교 끝나고 거기로 온 거예요. 거기로 와서 뭘 하느냐, 이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야. 돕는 일을요. 같이 육개장을 먹으면서도 옆에 장애인들 필요한 것들 다 그렇게 도와주고 수발 들고, 예배가 마치니까 자기 신발을 찾지 못하고 자기 신발을 스스로 신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 아이들의 발에다가 신발을 신겨주는 그런 일들을 이 여고생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 17살 자기 친구랑 놀러 다니기도 얼마나 시간이 바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 장애인 시설에 와서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들의 마음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섬기던 학생들 가운데 졸업한 후에 대학교를 복지학과 같은 데를 택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일에 헌신하는 삶으로, 그래서 간사로 스텝으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고등학교 때 그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런 일을 나중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을 가치 있게 사는 아이들이구나, 세상을 참 가치 있게 살아가는 아이들이구나. 누가 그거 가르쳐 줬을까? 두 번째로 제가 방문한 곳은 후천적으로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6시간 40분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 시간으로 11시 50분에 도착을 했어요. 공항에서 이렇게 다 나와서 집에 들어가니까, 숙소에 들어가니까 한 새벽 1시 정도 됐어요. 시간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2시가 넘은 3시가 됐을 때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 어린 양 목장 목원들 한번 손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 목장, 어린 양 목장,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계신 정여수아 선교사님, 그분이 인도하는 그 열방교회,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호스트해가지고 하는 그 캠 미션, 센트럴 에이션 미션 컨퍼런스에 이번에 다녀오게 됐어요. 주일 빼고 3박 4일 동안, 주일은 제가 열방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3박 4일 동안 갖게 됐는데, 이 컨퍼런스에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알마티 사람들만 온 것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오고 키르기즈스탄에서도 오고, 그리고 또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까라칼팍스탄이라는 그런 데서도 오고, 그 다음에 위구르족도 오고 둥간족도 오고, 여기에 뒤에 글자에 스탄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그것은 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스탄이면은 그 나라인데, 그 스탄이 붙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냥 소수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구르 스탄이 없으면은 위구르족이 되는 거예요. 둔간족은 우리 정여수아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둔간족은 아랍계 남편과 중국계 여성이 결혼해서 낳은 후손들이 둔간족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아, 이 사람들이. 자기 정치적인 지위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어디로 흩어졌는가 하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으로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몇만 명씩 모여서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둔간족이에요. 그래서 정여수아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섬기라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고 그 일을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장 멀리서 온 사람은 약 700km 변방에서 있는 사람들이 한 7, 8명이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13시간, 14시간을 타고 밤을 새워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제가 여수아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캠, 센트럴 에이시안 미션, 이게 시작이 된 경위가 어떤지 한번 자세히 설명해보라 그랬더니 2015년도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 둥간족 교회, 열방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기도 가운데 주신 거예요. 둥간족을 섬기라, 소수민족들을 위해서 캠이라는 것을 시작하라는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에 1차 대회를 열었을 때는 뭐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여러 가지가 참 힘이 들어섰는데 이번에 2차 컨퍼런스를 열게 됐는데 이 2차 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방교회 한 40-50명 되는 성도들이, 둥간족 성도들이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서양 선교사가 수백 명 카자흐스탄에 들어가 있고 한국 선교사도 수백 명이 카자흐스탄에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소수 민족들을 규합을 해서 하는 사역 컨퍼런스는 이제까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여사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그런 여러 소수 민족들을 규합해서 컨퍼런스를 하면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역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게 됐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가 되면은 예배실에 그 각 지역에서 온 일꾼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것처럼 한 사역자가 나와서 말씀을 인도를 해요. 그리고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그 통성으로 기도가 끝나면은 또 다른 리더가 나와서, 사역자가 나와서 그 다음에는 기도 제목을 나름대로 한 5가지에서 7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고는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이 시간이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7시에 시작을 하면 한 8시 반 정도에 마치고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9시 반부터 오전 컨퍼런스가 시작이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다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훈련을 받은 분이라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양재학 선교사님이 키르기스탄에서 사역을 하는데 20년 넘게 사역을 하다가 지금 불가리아로 가셨는데 이 양재학 선교사님이 떠나고 그 생명강교회죠. 생명강교회. 그 교회의 후임자로 있는 전도사님이 지금 우리 식탁을 서브하는 왼쪽에 있는 분인데 이 덩치가 얼마나 큰지 불곰 같아요. 불곰. 얼굴도 뻘게 가지고 우즈베키스탄 분인데 그래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양재학 선교사님이 어떻게 기도 훈련을 시켰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역자 하면은 시간을 철저히 잘 지키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간을 좀 이렇게 늦게 참석을 하거나 뭐 어떤 늦었다 뭐 그렇게 되면은 벌을 주는데 선교사님이 어떤 훈련으로 벌을 주는가 하면 기도 3시간 하시오.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그 벌로 교회 나와서 기도를 3시간 해야 되는 거야. 그 벌도 참 좋겠다. 저도 우리 교회 목자님들에게 좀 그런 벌을 좀 내려볼까 그런 생각을. 좀 기도 좀 많이 할 수 있게. 이분들이 그렇게 한국 선교사에게 훈련을 받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지, 만약에 서양 선교사들에게 훈련을 받았다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역자가 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자들이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전 시간에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각자가 모든 자기들의 그 사역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에, 그래서 테이블로 이렇게 앉아서 꽤 준비가 잘 됐더라고요. 앞에 테이블도 있고 의자들도 있어서 둥그렇게 둘러앉는 그런 모습을 해서 사역을 브리핑하고, 자기 사역을 브리핑하면 이게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까 때때로는 통역을 해줘야 돼요. 러시아어는 전체가 다 통하는데 우리 정여사 선교사님은 얼마나 러시아가 완전히 그냥 플루언트해. 얼마나 잘하시는지. 근데 러시아어는 키르기즈, 우즈벡, 카자흐에서 다 통하는데
공부를 한 사람들은 러시아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 언어를 못하는 카자흐 사람도 있고 키르기즈스탄 사람도 있고 우즈벡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소수민족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또 옆에서 통역을 해줘야 돼. 그래 이번에 제가 가면서 한국에서 통역기를 오더를 했어요. 우리가 선물로 갖다 드렸어요. 그 통역기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미국 형제님들이 쓰시는 그런 리시버 이런 게 새로 나온 건데 아주 좋아요. 새로 나온 거예요. 이거 조그매 얇기도. 그 20개 리시버를 해가지고 거기 갖다 줬더니 그들이 그걸 바로 쓰더라고, 통역으로. 그러니까 러시아어로 하게 되면은 그걸 키르기즈어로 아니면 카자흐어로 이렇게 우즈벡어로 통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컨퍼런스를 그렇게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가진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그들에게 참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됐는데 그건 뭔가 하면 알마티 시를 알마티라는 단어는 사과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 알마티 시를 구경을 시켜주는 거야. 말하자면 지방 사람들을 서울에 불러놓고 서울 구경을 시켜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일들을 쭉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아니면 카자흐스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알마티를 한 번도 구경해보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알마티라는 도시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지금이 6월인데 그 알마티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에는 높이 하얀 분들이 그냥 남아있어요. 만년설이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것은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나가서 장사를 하는 식품점을 하는 그런 상가에 방문을 해서 제가 고려인들이 있다고 그래서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을 제가 사진을 찍은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알마티 시를 이렇게 오후에는 하고, 그래서 저도 수요일 날 하루는 거기에 따라가서 알마티를 쭉 구경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어요.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식사 시간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인데 그 식사를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목장이 돌아가면서 주일날 식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각 민족 단위로 식사를 맡겼더라고. 시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민족 단위로. 그러니까 뭐 화요일 날 점심은 어느 민족이 만들고 그러면 자기네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저거는 러시안 음식이에요. 러시안 음식. 제가 97년도인가에 러시아에 갔을 때 꼭 저런 음식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러시안 음식으로 만들어내고 어떤 날은 카자흐 음식으로, 어떤 날은 우즈벡 음식으로, 어떤 날은 중국 사람들이 중국 음식으로, 그리고 어떤 날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닭도리탕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 음식으로 또 다 대접을 하고, 이런 걸 하니까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저녁 7시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낮에는 거기서 온 팀 리더들만 컨퍼런스를 가지고 저녁에는 집회를 가집니다. 대중 집회를 가지게 되는데 그때 7시에서 10시까지 부흥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매일 저녁 시작할 때는 다른 찬양 팀들이 나와서 각 민족별로 각 다른 언어로 이렇게 찬양을 인도를 합니다. 얼마나 그 찬양이 뭐 기술적으로 잘한다기보다도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찬양이 끝나면 한 명의 간증자가 나와서 자기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에 다 귀를 기울여. 그리고 그 간증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설교 직전에 특송으로. 근데 그 특송도 각 민족별로 나와서 매 시간마다 다르게 특송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정말 아름다운 찬양. 우즈벡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둥간족들이 와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 청년 2명이 지금 저거는 어떤 아이가 찬양을 하는 가운데 같이 이게 나와서 이게 율동 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그리고 청년 2명이 우즈벡 청년 2명이 이렇게 댄스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인지,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이번에 특이한 것은 중국 청년 8명이 이번 컨퍼런스에 왔는데 이 청년들은 지금 보이는 그 팀이에요. 이 청년들은 8명이 하나님께 다 부름을 받은 남녀 청년들이야. 나이는 23, 2살, 3살, 4살 이런 우리 진짜 청년들 같은 그런 청년들인데 이 아이들이 중국 사람으로 중국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카자흐스탄에 소명을 주셔서 카자흐스탄에 와서 카자흐스탄어 4명은 카자흐스탄어를 배우고 4명은 러시아어를 배우면서 전략적으로 선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한 청년이, 남자 청년 하나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속에 막 성령이 막 묻어나오는, 역사하는 그런 모습이 그 청년의 간증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팀들을 이곳 카자흐스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에 가득 찬 그 간증을 나누게 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컨퍼런스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중국 청년들이에요. 제가 맡은 순서는 매일 저녁마다 메인 스피커로 그 예배를 말씀으로 섬기는 일이었어요. 물론 저를 파송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목장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시간마다 저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인도를 했었어요. 제가 카자흐로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8번의 설교를 하고 떠났어요. 이미 갈 때는 제가 혓바늘이 다 돋아서 많이 힘들어한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에게 프로폴리스를 좀 달라고 해가지고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프로폴리스를 입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뿌리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읽게 하게 되는데, 화요일 날 저녁에는 선교사님이 갑자기 여러분 가운데 강사에게 안수기도를 받을 분들은 나오시고 그러니까 막 한 30명이 떼로 그냥 여기 나와서 안수기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 목 아픈 거가 무슨 핑계 되겠냐. 그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너무 힘들었어요. 수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데 거기 이제 해가 뜨니까 오래 잠을 잘 수, 시차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일어났는데 목이 너무나 아파서 침을 삼킬 수가 없고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더더구나 목은 편선이 부어서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또 이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러나 시간이 돼서 강단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픈 것을 사라지게 만드시고 그 시간에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게 될 때 정말 말씀 사경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여기서 막 불덩어리를 만드시고 저기서 불덩어리를 만드시고 하는 이런 일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집회 가운데 열방교회를 그 정성교사님을 돕는 살릭이라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도 이렇게 덩치가 이렇게 불곰같이 커요. 머리가 그냥 빡빡 깎고, 그 전도사님의 장인 어른이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방금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전가를 받은 거예요. 이게 예배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병원으로 갔으니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해서 같이 다 기도를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참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가 걸어서 병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이 그 다음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기도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나은 것을 이렇게 저렇게 막 간증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귀에서 소리가 나서 기도를 받은 사람이 그 소리가 끊어지게 됐다고 그러고,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 않던 사람이 눈이 잘 보이기 시작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참석한 그 소수민족 그 일꾼들이 얼마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정여수와 선교사가 제일 좋아하더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호스트해서 자기가 강사를 초빙을 했는데 말씀에 은혜가 되고 거기에 참석한 일꾼들이 막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걸 호스트하고 있는 여수와 선교사님이 너무 계속해서 그러는가. 형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들이 은혜 받는 거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중앙아시아의 어떤 영적인 회복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그런 은혜가 그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많은 그 사역자들이, 그 사람들이 정말 핍박에 대한 두려움의 영으로 가득 눌려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여러 명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그들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무슬림이었단 말이에요. 100%가 무슬림이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무슬림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데 1년에 한 명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있는 분들이 다 무슬림이야. 무슬림. 그들이 알라를 찬양을 하고 알라의 그 코란 경을 암송을 하던 사람들의 입술에서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커다란 변화이겠냐고요. 근데 그런 변화가 쉽게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사역자들은 그 뭐라 그럴까, 두려움의 영으로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겪고 있는지. 샤쿠라고 하는 여사역자가 있는데 한 60세 정도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700km 먼 곳에서 지금 그 알마티에 오신 분인데, 칼라콜리라는 그런 지역에서 온 분인데, 그 전임 사역자가 그 사역지를 놓고 이제 멀리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분이, 이 샤쿠라는 여성도가 여자의 몸으로 그 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커다란 영적인 눌림 가운데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게 얼굴에서도 나오고, 말하려고 그러면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꾸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심한 핍박 가운데서 나오는 그들이 부르는 찬양과 그들이 하고 있는 기도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같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간절할까?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하면 그들은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할까? 왜? 핍박이 있으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그 샤쿠를 비롯해서 거기 참석자들 가운데 여러 명들이 그 한 7, 8명이 700km가 되는 먼 곳에서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한 사람이 교통비가 기차를 타고 편도가 54불, 그러니까 왕복을 하면 108불이 들어서 거기에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대요. 그래서 컨퍼런스를 주관하는 정유여사 선교사가 그렇게 먼 곳에서 온 분들에게는 교통비를 다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자는 거는 다 교회에서 숙소를 마련해서 간이 침대, 우리 한국의 그 군인들이 쓰는 그 침대 있잖아요. 간이 침대, 그런 거를 쫙 한 20개 정도를 마련해 놓고 이제 거기서 자고 땅바닥에서 자고 그렇게 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참 돕고 싶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돕고 싶은 그런 일꾼들이 여러 명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오게 됐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로 42살 된 박지현 선교사라고 있는데, 한국의 인터서브라는 선교단체, 박경호 선교사가 그 인터서브를 통해서 지금 수단에 나가 있어요. 거기서 파송된 분인데 8년 전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거기에 있는 위구르족을 사역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위구르족 가운데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사예요. 청춘을 다 주님께 드렸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그 박지현 선교사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때 피아니스트가 없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그 자매가 피아니스트가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 말이죠. 근데 거기 와서 혼자 몸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야. 남자 선교사님들 이상으로 사역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컨퍼런스에 오면서 자기가 키우는 제자 17살짜리 위구르족 남자아이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 온 거예요. 둘을.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선교사에게 좀 금일봉을 주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데리고 온 17살짜리 여자아이가 지금 고등학교를 막 졸업을 하고 대학을 어디에다 어플라이를 했는가 하면 중국에 있는 어느 도시의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기로 그걸 받았는데,
장학금뿐만 아니고 자기 생활비가 없어서 그 생활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들었어요. 17살짜리인데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니까 아침 경건의 시간에 그 중앙아시아에서 온 여러 사역자들 앞에서, 거기는 40대, 50대, 60대 사역자들이 있는데 17살짜리 여자아이가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그 늠름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목회자인 제 시각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도대체 저런 늠름함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17살짜리 여자아이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라 그러면 인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나 늠름하게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말하는 거 통역을 해주고,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할 때, 그것이구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을 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그 어린 딸에게 그런 용기를 주고 그런 담대함을 주고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니까 나와서 하는 것이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에게 재능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야. 단지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무슨 사역을 맡기시든지 그 사역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불러서 이 일을 시키시는구나 할 때 내가 정확하게 반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게 필요해. 그런 게 우리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말이죠. 어느 한 연세가 저 정도 된 전도사님이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니까 제가 들으면서 중요한 것들은 제가 이렇게 막 적었는데, 그분이 간증할 때 그래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분은 당연히 무슬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코란도 재미있어요. 코란도 재미있대요.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빗나간 말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신학을 공부한 서방 선교사에게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간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코란도 재미있대. 그렇지만 그것은 진리에서 빗나간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사역하는 그 동네를 돌면서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 구원 얻을 영혼을 내 손에 붙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동네를 그렇게 빙빙 땅밟기를 하면서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하기를 그래. 몇 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을 때에 자기가 아버지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다, 그렇게 대답하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러면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세요.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제 죽음을 바로 직전에 둔 그 아버지에게, 평생을 무슬림으로 살아왔던 그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예수 믿는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평생 이슬람을 신봉하던 그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더라는 사실. 그러니까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약방에 잠깐 갔다가 약을 사가지고 왔더니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더래. 시신이 싸늘하게 변했대.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렸대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던 아버지가 죽음 직전에 마지막에 예수를 믿게 하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신 사건 때문에,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에는 침례교인들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카자흐스탄의 침례교인 가운데 이 오른손 둘째 손가락이 잘려나간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분을 볼 때에 무슨 사고로 손가락을 잃은 모양이다 라고 했는데 동일하게 똑같이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가 설명을 해주는데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을 봐요. 그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대학을 보내주지 않는데, 기독교인들은. 왜냐하면 대학에 들어가면 무신론을 주장을 하고 무신론을 가르치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유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그 무신론자들 사이에서 체제를 비판하는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대학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대학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천들을 자꾸만 회유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회유를 하면, 네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만 하면은 우리가 좋은 직장을 너에게 주겠다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겠다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공세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파트를 제공해 줄게. 공산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아파트를 제공해 줄게. 그렇게 회유를 냈지만 거기에 있는 침례교도들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가락이 잘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침례교인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만, 그러나 사회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는 거야. 침례교도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사회 사람들이, 공산주의는 인정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거나 자기들이 무슨 공사를 하게 될 때, 일꾼을 쓰게 될 때 어떤 사람을 먼저 쓰기를 원하는가 하면 침례교도들을 먼저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목수도 침례교도들을 먼저 쓰고, 메이슨이 미장이도 침례교도들을 쓰고, 전기장이도 침례교도들을 쓰고. 왜냐하면 그렇게 정직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물드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 하지만 침례교도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손가락을 잘리면서까지도 신앙을 고수하는 모습, 이게 참 신앙 아니겠어요? 카자흐스탄 정부가 2012년에 종교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 종교법 때문에 양지학 선교사님도 추방을 당했어요. 기독교가 빨리 확산되는 것을 가능한 막기 위해서 종교법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 그 만든 것 가운데 보면은 under 18 years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허락 없이는 교회를 갈 수 없게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왜 그런 법이 무서운가 하면은, 부모는 어떤 종교를 갖고 있을까요? 무슬림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만 교회를 갈 수 있다고 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예수 믿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갈 수가 없게 되니까. 자, 그런 일이 있으면서도 복음은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방 안에 그렇게 숨을 죽이고 모여 있었어요. 자, 그렇게 숨을 죽이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문을 잠근 채로 벽을 통하여 그대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평안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선천적으로 평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가운데 소유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평안을 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사명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닫힌 문 밖에 세상과는 담을 쌓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잃어버렸던 평안을 회복하고 나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비수와 성도 여러분,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그리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하여서 보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